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 봉독합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삼 년 동안 그 기간에 예수님의 운덕을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가족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의 그 장례 절차에 꼭 필요한 것이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는 거 아니에요. 뿌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뿌리고 싶어서 이른 아침 두 여인이 가게 된 거죠. 세 여인이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갑자기 이제 정말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건이 이제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이 뭐냐면 이제 제일 위에 보면 대속의 완성에 의해서 바로 완성에 의한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근거 자료가 오늘 아침 제가 이렇게 살피면서 내가 조금 앞서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대속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활 아니에요. 부활해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지성소에 가셔서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속에 거기에 가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사를 드려야 피를 뿌려야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계시면 안 되죠. 살아서 부활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에 대한 관심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그 다음 양쪽 가로 1번에 나오는 근거 자료를 거기다 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사실은 거기 한쪽 가로 2번의 근거 자료로 세 번째 문단에 소개돼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약에서 대제일이라고 있잖아요. 대제일.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고요. 1년 동안 36일 동안 백성들의 죄를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제일인데 우리나라 인력으로 해서 7월 15일 그게 대제일입니다. 그날에 이제 가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그림 그려서 소개했잖아요. 그게 이제 근거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바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근거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양쪽 가로 일본에서 써야 될 자료를 거기서 쓴 것 같아요. 다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속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승천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의 내용들은 우선 이제 구약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다든가, 또 호세아서에 보면 예수가 이틀 후에 메시아가 장차 오면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선지자 호세아는 이사야 시대니까 주전 한 700년 전이죠. 7세기, 700여 년 전. 그러니까 700여 년 전에 벌써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고, 요나는 그 이후에 예언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직접 몸소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머물렀다가 물고기 배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다시 살아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다윗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이틀 후라면 3일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날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토요일 날, 우리 요일로 해서 토요일 날 무덤에서 쉬시죠. 안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안식한다.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들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슬픈 게 아니로구나.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종일 일하고 정말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휴 하죠. 그리고 편안히 쉬지 않아요. 이게 편안히 쉬어야 잠이 잘 오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요. 내일은 뭐들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오늘도 이렇게 했으면 더 장사가 잘 됐을 거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승진을 빨리 해서, 이런 생각하느라고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이룬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적당하게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셨다고 만족해야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 그냥 딱 잠자리에 들면 푹 잠들죠. 몸이 탁 풀어져야 돼요. 몸이 탁 풀어지면 잠이 푹 오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고 못 자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는 아니에요. 탐악이 많은 사람은 잠 못 자요. 막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 내 돈 떼먹은 놈도 믿고, 또 내 정사를 해고자 하는 사람도 믿고, 내 사업에 방해를 붙인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저걸 그냥 원수를 갚나, 이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죠. 꼭각 새는 거죠. 그냥 하룻밤을 꼬가. 그러니 절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절대 불안하고 괴로운 게 아니다. 편안히 쉬는 거다. 안식, 편안한 자, 휴식 자 아니에요. 편안히 쉬는 거다. 편안히 쉴 때는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전부 편안하면. 그런데 뭔가 편안하지 못하고 혹시 도둑놈이 안 들어오면 벌써 어디서부터, 머리에서부터 긴장하고 어깨, 목 뒤로, 어깨로, 그 다음 가슴으로, 다리로 해서 발끝까지 그냥 꽉 굳어버리죠.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고난당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가 토요일 날 편안히 무덤에서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째 되는 첫째 제3일에 이틀 후에 3일에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이틀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여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어 있는 줄 알고
다 예수님이 얘기했거든.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다 가르쳐주고 말을 했는데도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30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막, 그때 들을 때,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되겠구나. 뭐,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안 다녀도 구원 얻고 천국 가겠구나. 이런 생각. 그냥 돈 안 바쳐도 연봉 안 해도 뭐, 크게 그것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구나. 야, 그래서 박 목사가 좋다. 그래서 장안중앙교회가 좋다. 살았던 것 같아요. 다 가르쳤죠. 전부. 아마 여러분 우리 방송사에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옛날 과거에 저기에서 한 거나 하여튼 화질만 좋으면 옛날 거 다 틀어줄 거예요. 다 한번 들어보면 야 진짜 다 했구나. 다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필수 과제다. 반드시 부활해야. 왜 그러냐면 이 육신 갖고는 하늘의 지성소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히 쉬다가 다시 육신 입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안 입고 신령한 몸으로 딱 갈아입고 부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큰 바위 덩어리가 다 굴려 떨어졌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볼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수님 시체 없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 만들어져 있고 천사가 내버 좀 예수님 주를 찾으러 왔느냐,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더냐, 갈릴리에서 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산다라고.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아직도 기억지를 못하고 있냐. 오늘 3일째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여인들이 그 시체라도 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얼마나 허탈할 거예요. 살아났다니까 진짜 살아났을까? 이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가서 다른 사도들이 있는 데 가서 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러더라. 근데 보니까 시체가 없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쫓아가서 무덤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없거든요. 그때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도.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현장을 봐야 믿어져요. 근데 사실 현장을 봤는데도 안 믿어져.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언약하시고 예언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진짜인가 진짜가 아닌가는 그걸 역사적 사실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예수님 살아나신다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야죠. 근데 진짜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잘 안 믿더라니까. 그래도 눈으로 보고도 안 믿어요. 그렇게 인간의 타락성이 강팍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을 해야 돼요. 엄청 강팍한 겁니다. 정말로. 진리를 얘기해도 진리에 대해서 믿으려 들지를 않아요. 우선 의심하려고 그래요. 아, 저건 어떻게든지 나를 꼬셔서 지금 교회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얘기다. 속된 말로 미쳤어? 꼬셔들여서 뭐하게? 이용해 먹게요? 오직 못 났으면 사람들 이용해 먹고 살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지금 요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은총을 주셔서 작업을 하면서 정말 자꾸 때로는 가끔 분노가 치밀어요. 그러다가도 이것도 내 욕심이다. 자, 이런데 왜들 그럴까? 이러면 이제 슬며시 이마에서 후끈후끈하고 가슴이 후끈후끈해지기 시작하고 오늘 또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미쳤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믿어져야 믿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왜?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서 안 믿게 만들잖아요. 바로도 마음을 강팍해 해서 매 차례 모세가 야 이런 재앙이 온다 해도 왔잖아요. 왔으면 이제 가라 믿다가도 또 막상 때문에 아니다 10여 차례나 얼마나 강팍하면 그게 10여 차례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사라지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음이라는 게 절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편안하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줘가지고 야, 이 세상 살아봤자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 아니고 일찍 죽는 게 좋고 일찍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다. 지혜자가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셨다라고 토요일 날 안식하시면 나도 이 다음 하나님이 부르시면 안식하겠구나. 안식하죠. 근심 걱정할 것도 없고 남 비유할 것도 없고 역시 이 거친 세상 평안해지며 살기가 참 괴로운 거, 괴롭지 않은 거고. 그런데 솔로몬이 말했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이런 정말 고달픈 인생, 헛된 인생을 살았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왜? 이 헛된 세상 살게 하신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있어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는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생존 가치란 말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빌딩 질래요? 내가 학창시절에 학교 학창시절에 어느 교회 그 교육전사로 있었어요. 저 중구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거기 고등학생이 하나 나와서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정말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요 정말 이 다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때는 3일 빌딩이 최고였어요. 30몇 층인가 되는 3일 빌딩이. 3일 빌딩보다도 더 높은 그게 롯데 빌딩이 아니에요. 롯데 빌딩을 하나 짓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롯데 빌딩 사장한테 물어보세요. 소원이 없습니까? 이제는 조금 나이 더 들면 다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왜? 여호와 그런 것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면 만세가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인생의 본분인 여호와 경외하는 것 잊지 말라.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제일 드는 본분이다. 그게 솔로몬의 지혜서 아니에요. 전도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편안히 쉬시고 부활을 하셔서 이제 했는데 여자들이 이제 11 사도와 다른 이에게 이제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주다 보니까 양쪽 가로 2번에 보면 7602페이지 거기 보면 실체를 보이고 승천합니다. 제가 이 강론집을 쓰기 전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목사님들 전문 연구원들이라고 해서 두 달에 한 번씩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던진거든요. 자, 여기 이제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려서 뭘 잡섰다. 뭘 먹었는데 자, 먹었으면 이런 육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야, 도마가 이렇게 만지니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야, 내 손을 만져봐라. 발을 만져봐라. 이거 뭐야. 여기 못 잡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야 이렇게 하니까 너는 보고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에서도 이 뼈가 다 있고 살이 다 있고 공간이 있어야 살고 그런 건가? 그거 없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화장실을 가야 하는가? 내가 질문을 던졌어요. 잠을 못 자요. 안 가르쳐줬어요. 2달 동안 고민을 하라고. 답이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답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 왜? 그냥 평이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연구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반. 그래서 이제 진짜 연구할 수 있는 분들만은 우리 총협의회 끝나면 좀 이른 아침 모여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메인 타임은 우리 박공기 목사님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는 메인 타임을 드리고, 어른들은 잠이 없잖아요. 잠이 없으니까 일찍 나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물론 그래서 박공기 목사님 깊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학부니까 대학반이고, 그다음 이제 신마반에서 이제 또 목사님도 하시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아까 당장 그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다. 나는 볼 때 흙으로 만든 것보다는 뼈로 만들었다는 게 10번도 낫다. 따라서 여자가 낫다. 따라서 나는 딸만 3살 낳았다. 안 그래요? 예. 흙으로 만든 것보다 뼈로 만든 게 낫잖아요. 예, 뼈로 만든 것은 그냥 남자 여자 따로가 아니다.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하면 한 몸으로 살아야죠. 아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하고, 내가 아프면 아내도 아파하고, 그런 의미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처음 하와를 만들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한 몸이 안 되면 항상 뭔가 짠하고 뭔가 하십시오. 뭔가.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믿는 거, 아는 거 이렇게 하나 되면 한 몸이에요. 벌써 약간 찌푸리면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약간 미소를 지면 무슨 뭐 때문에 그러는구나. 되게 그렇게 얼굴만 보고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아는 것과 믿는 것, 또한 삶의 목표,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이 동일할 때 한 몸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같이 알잖아요. 똑같이 아니까, 같이 알고 같이 믿어지니까 한 몸으로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 부부 생활에서 엮어가지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뼈를 보여주시고 뼈를 만지고 뼈가 있다. 영은 뼈가 없지만 나는 뼈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다음 부활하면 다 천국 갈 때 이 뼈가 있고 이런 형체로 가는가. 이런 것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정말 예수 잘 믿고 신앙으로 살던 자가 고기 낚는 배를 타고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었어요.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빠져 죽은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와서 상어들이 먹게 되고, 상어들이 먹다가 미처 먹지 못한 건 새우밥이 되고, 그래서 다 고기, 정말 물고기로 다 변해버렸단 말이야. 물고기 살로. 그러면 그 사람은 부활을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에다가 묻어야 된다. 화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얼빠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그냥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태워도 흙으로 가고 안 태워도 결국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만약에 흙이 필요하다면 흙에서 부활시키죠. 그러나 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흙은 벗어버린 거예요. 그건 다 겉으로 벗어버린 거예요. 그 그릇 속에, 흙으로 만든 그릇 속에서 마치 화분에서 꽃이 피는 꽃나무를 길러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다가 영혼의 씨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난 거란 말입니다. 그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려고 잠시 속사람이 쉬도록 겉을 다 벗어버리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부활 때는 어떻게 부활하는가? 당연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몸이 뭐냐? 분명히 있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눈으로 봐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을 분은 들으십시오. 모든 시공간형을 시공형을 내재적으로 초월한 그 자체가 영원한 존재다. 영원이란 뭐냐? 영원한 우리의 몸이란 뭐냐? 시공형의 이 물질 세계를 내재적으로 내재하면서 속에 간직하면서 초월한 상태를 영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시공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비하면 그냥 하나의 관념적 점이지 실제적 점도 아니에요. 그건 없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념을 전제로 해서 바로 시공형의 실제적 존재가 완전히 내재한, 그래 영원 안에 흡수돼 버리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영원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이 이제 그 여인들의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자기들끼리 막 토론하며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거야. 안 봐요. 못 봐요. 왜?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신령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짝 다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되신 일을 모르느냐. 그 예수라는 분이 정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를 너무 위대하고 훌륭한 분인데, 죽여버렸다. 그렇게 잡아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보여줘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보여주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볼 수 없는 부활의 몸은 아무리 해도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못된 사람들이 예수 시체에 도둑질해 갔단다. 막 돌덩어리가 다 굴러나가 버리고 안에 가보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다고 하더라. 그 수집하는 그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무덤을. 왜? 제자들이 시체 도둑질해 갈까봐 무덤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로아들이 그런 소리를 한다니까. 지키는 군사들이 조는 순간 밤새고 지키려니까 얼마나 졸음이 오겠느냐. 깜빡 조는 순간 제자들이 가서 돌 굴리고 훔쳐다가 다른 데다 감췄다. 그리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다. 그 장로아들 녀석이, 그건 녀석이라고 했을 때 장로아들 녀석이 왜? 장로가 잘못 가르쳐서. 우리 장로님들 아들 잘못 가르치면 참 골치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상식적인 것에 공감을 자꾸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그게 강팍한 타락한 인간들의 기본 속성이에요. 잘 되면 자꾸 험담해서 그 사람 미움받게 만들고, 못 되면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고달퍼요. 애기들 요즘 성적 좋아 보세요. 깡패들한테 주먹도 터져요. 그거지. 폭력배 같은 동료들한테. 선생님한테 조금만 칭찬 들어보세요. 가만 안 놔두잖아요.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뭐 막 드러나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꼭 내 뒤에 앉아 있는 놈이야. 근데 바로 이웃 동네 녀석이에요. 그 녀석이 그렇게 나를 미워가지고 때리려고 하고. 근데 때리는데 내가 같이 싸우려면, 싸우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싸우면 지옥 간다, 싸우지 말라. 그 말 때문에 난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돌을 들고 달려들고. 정말 고달픈 세상이에요. 그러면 또 못난 척 해보세요. 멸시하고 천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직접 당신이 보여주고, 그 다음 24장 36절로 34절에 보면 살아난 실제의 몸을 보이고 만지게 하며 음식을 보여줍니다. 이게 계시예요. 보여준다는 말은 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시를 위해서 살아난 실체, 육신의 몸을, 무신의 몸 같은 걸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걸, 아니, 우리, 오늘, 우리 양장로님, 양장로님 맞죠? 양장로님의 저런 정도의 실력만 가지고도,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확고한 근거가 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인간은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창조를 부정하는 기본 근거다 이러면서 나와요. 이게 강팍한 녀석은 확실한 것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거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 확실한 것은 진리로 확인이 되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불확정성 그런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는다. 하나에다가 하나를 보태면 둘이다. 이게 이제 확정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수학도 지금 벽에 부딪히고, 과학, 양자역학, 물리학도 완전히 벽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데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언제 갔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얘기했는데,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데, 방 안에 문을 딱 닫고 있는데 문이 움직이지도 않고 열리고 닫히지도 않았는데 방 가운데 떡 나타나잖아요.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원리학의 기초이론. 그러니까 인간들의 머리가 아무리 날뛰더라도 어리석음이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시로 보내서, 계시하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살아났다는 걸 확실히 미련한 인간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계시니까 살아난 걸 확증해 줘야 되고. 아니, 우리가 부활하면, 예를 들어서 딱 부활을 했는데 내 무덤을 정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 부활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난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장면. 부활했다면서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도 천국 가서도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끼니 때가 뭐 먹을 거야, 뭘 해줄 거야, 이건 너무 짜고, 싱겁고, 초청하면서 걱정하고, 밥에 뭘 걱정하면서 가서 돈 벌어야 되고, 그런 놈의 천국을 먹으러 가요. 안 그래요? 계시. 확증해 주기 위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확실히 확증하기 위한 방법이 보여주는 거예요. 왜? 내면에 바로 내면적으로 초월한 상태니까.
그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안 보여줄 수도 있고, 그게 바로 내면에 바로 이 물질 세계를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면에 그걸 다. 근데 그 내면이라는 건 시간이란 뭐냐? 우리가 사는 건 내가 100년 가까이 살았다 이러면 100년이라고 예상하지만, 영원한 개념으로 볼 때는 1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그다음 천년이 밤의 한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어요. 관념적 존재예요. 마음으로만 저기라더라 하지, 거기에 만약에 새까맣게 표현이면 그건 경점이 아니에요. 경점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영혼과 시간 세계의 한계, 경계란 말입니다. 경계.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이나 모든 학문이라는 게 경계선에 거의 도착해서요.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요. 더 이상 가려면 영혼 세계로 진입을 해야 되죠. 영혼 세계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으로 그렇게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계산하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고도의 진리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24장 44절로부터 53절에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낸다며 승천한다. 자, 이걸 볼 때 요한복음에 당연히 이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이 장면이. 근데 딱 해보니까 요한복음에 이 장면이 없어요. 성천에서 한 장면이. 근데 그게 딱 사도행전 1장 1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기자가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따로 사도행전 따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은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비록 기자가 누가이고, 누가복음은 기자가 누가이고 요한복음은 요한이라 하더라도 성경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아무 자기 없이 그냥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를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이런 장면으로 제가 성경 강론을 정리한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여기서 중요한 성경대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채찍이 다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고뇌와 모든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이 한꺼번에 쫙 빠져내려가는 장면이죠. 성경대로. 세상 만사 다 성경대로. 내 인생 역시 성경대로. 모든 우주 만물의 운행도 성경대로.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 며칠 전, 정초네요. 정말 기쁜 소식을 문자를 하나 접했어요. 왔는데 고맙습니다. 성경 강론 전집을 지난해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18권을. 너무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금년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왜? 전체 있게 보니까 뭔가 얼개가 잡히잖아요. 이제 읽으면 또 달리 보여요. 자꾸 보이죠. 자꾸. 왜? 그 내용을 이해하는 지평이 넓어졌잖아요. 과거에는 이것이 뭔가 하고 읽다가 뭔가 하고 이것이구나 하고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요. 처음 읽으면. 그런데 끝까지 읽고 이런 거구나 하면 딱 큰 지평이 마련되잖아요. 큰 큰 덩치가, 기본 덩치가.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하고 부분을 보면 정말 부분을 봐도 깜짝 놀란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부활 사건을 보고도 물리학 도강했죠. 우리 장로는 오늘 기가 막힌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끝났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성경대로 된다는 이 놀라운 마무리가, 야, 성경이 얼마나, 나는 이 세상에서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성경이죠.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가정 장롱 속에 결혼 초기에 받은 다이아 반지,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까? 주먹 같은 다이아가 있습니까? 큰 빌딩을 가지고 계시나요? 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한 번 폭격 맞으면 다 끝나요. 개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땅 위에서도 최고의 가치고, 하나님께 가서도 성경 내용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가 거기서도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이 땅과 영원한 세계를 잇는 가교 역할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식에게 내가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성경 이상의 더 갚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성경 이상의 가치는 없다. 아이, 그래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돈 벌어야지. 보세요. 내가 지금 돈 벌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왜 사는가? 결국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살고, 또 곁들여서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체, 자기의 인체만 봐도 야, 신기하다. 내가 딱 잠들면 어떻게 2, 3분 차이게 딱 아침에 눈이 떠지냐, 이거 기가 막히죠. 누가 깨우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옆에 자는 저 김여숙 씨가 발길로 차거나 뭐 그런 일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걸 통해서 잠이 깨지면 그 다음 순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시간 생활이라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치는 거다. 시간 생활이라는 건 해치게 돼 있어요. 잘 때 되면 꼭 잠이 오고, 또 깰 때 되면 꼭 깨어지고. 누가 깨우는가? 하나님께서 햇빛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기운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는 거죠. 신비한 거 아니에요? 나 하나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주의 구조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 구조가 달라져 버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과 가까울 수도 있고, 태양에서 멀 수도 있고, 태양에서 멀어버리면 동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거 가까워지면 숯덩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로 하여금 살도록 우리 인치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장이 잘못되면 간장이 잘못되고, 간장 잘못되면 폐장이 잘못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여러분 없고, 나 없이 우주 없고, 우주 없이 나도 없고, 있을 수 없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이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고 이 엄청난 거대한 우주 공간을 허락하셨다. 감사하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시야도 넓게 하시고 생각도 너그럽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주 만물의 현상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덕목이고 가치인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